불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수보살님이 과연 실제로 나타나실 수 있을까요? 경전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십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2500년 전 인도에만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나타나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라시대 자장스님께서 직접 문수보살님을 칭견하신 감동적인 일화를 통해 보살님의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의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4가지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과 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의문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가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 곁에 계신지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장스님과 문수보살님의 감동적인 만남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장스님은 어떤 분이셨고 왜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장스님은 신라 진평왕 때 태어나신 고승대덕이십니다. 원래 속세에서는 왕족 출신으로 속명은 선종랑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에 뛰어나셨지만 세속의 영화보다는 불법을 통한 진리 탐구에 더 큰 뜻을 두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출가를 결심하셨지만 부모님과 왕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왕족의 신분으로 출가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구도에 대한 열망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출가를 허락받으신 후 스님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당나라에서 화엄경과 여러 대승경전을 깊이 공부하셨고 특히 문수보살님에 대한 신심이 깊어지셨습니다. 화엄경에는 문수보살님이 중국 오대산에 상주하신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53선 지식을 찾아 구도의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찾아뵌 분이 바로 오대산의 문수보살님이셨습니다. 자장스님은 이 가르침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오대산을 직접 찾아가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고자 하는 간절한 원을 세우셨습니다. 당시 중국 오대산은 이미 문수신앙의 성지로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구도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수행했습니다. 자장스님도 그곳에 도착하셔서 지극정성으로 기도 정진에 들어가셨습니다. 낮에는 경전을 읽고 밤에는 좌선과 기도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하루 한 끼의 공양으로 견디시며 오직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진하셨습니다. 그렇게 49일, 77일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께 나아가 여쭙기를 저는 이미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바랬사오나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문수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길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다면 선지식을 찾아 공경하고 게으르지 말라. 선지식은 능히 그대를 일체지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전 구절이 자장스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문수보살님이야말로 최고의 선지식이시며 지혜의 화신이시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처음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경전 속 이야기일 뿐이구나. 보살님이 실제로 나타나시는 일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장스님은 달랐습니다. 스님의 신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업장이 깊어 아직 보살님을 뵐 자격이 안 되는구나. 더욱 정진해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시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진이라는 뜻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장스님은 바로 이런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문수보살님을 꼭 뵙겠다는 집착이 아니라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구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는 순수한 서원으로 정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감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깊은 선정에 들어가신 스님 앞에 눈부신 광명이 나타났습니다. 황금빛 광명 속에서 푸른 사자를 타신 문수보살님이 현현하신 것입니다. 한 손에는 지혜의 검을, 다른 손에는 경전을 든 연꽃을 들고 계셨습니다. 자장스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문수보살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제가 신라로 돌아가 불법을 널리 펴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소서. 문수보살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나라에도 내가 상주하는 산이 있으니 그곳은 오대산이라 불리느니라. 그곳에 가서 수행하고 가람을 세우면 불법이 크게 일어날 것이니라.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더 주셨습니다. 계율을 바르게 세울 것, 대승불교의 정신을 널리 알릴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심을 잃지 말 것 등이었습니다. 자장스님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신라로 돌아오신 후 문수보살님의 가르침대로 강원도 오대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기도 정진하시니 과연 문수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령한 감흥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곳에 월정사를 창건하셨고 오대산을 한국 불교의 성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과 간절함의 힘입니다. 자장스님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신비한 체험을 원해서 문수보살님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제도하고 불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순수한 서원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진심이 결국 보살님의 감흥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선을 위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진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장스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장스님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정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반드시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불교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신심을 북돋우는 이야기들을 매주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수보살님은 왜 자장스님에게 신라의 오대산을 알려주셨을까요?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을 친견한 자장스님께 보살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의 나라에도 내가 상주하는 오대산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인 정보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불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특정한 한 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에만 계셨고 문수보살님은 중국 오대산에만 계시고 관세음보살님은 보타나카산에만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의 참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세계가 곧 일세계이고 일세계가 곧 일체세계이다.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고 시방세계의 모든 티끌 속에도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화엄의 법계연기 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곧 전체이며 전체가 곧 하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는 특정 장소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문수보살님의 자비와 지혜는 우주 전체에 편재해 계십니다. 중국 오대산이 문수성지로 유명한 이유는 그곳이 문수보살님만의 유일한 거처여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서원이 모여서 강한 영적 에너지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함께 기도하면 그 기운이 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문수보살님은 자장스님께 신라의 오대산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불법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인도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신라 사람도 한국 사람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둘째, 각 나라와 민족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수행의 성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모두 중국 오대산까지 가서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자장스님을 통해 신라의 오대산을 새로운 성지로 개창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부처님과 보살님은 바로 여기 우리가 사는 이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열애는 항상 영산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도 있느니라. 열애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서 설법하며 무량한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의 국토에서도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이것을 영산회상상주설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영산에서 설법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산은 인도의 지리적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수보살님도 중국 오대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신라의 오대산에도 계시고 나아가 우리가 진심으로 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자장스님이 신라로 돌아와 오대산에서 다시 기도하셨을 때 정말로 문수보살님의 감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라의 오대산이 실제로 문수보살님의 성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장스님은 그곳에 월정사를 세우시고 오대산을 한국 불교의 중요한 성지로 만드셨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오대산에서 수행하셨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오대산을 찾아 문수보살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영험과 감흥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님과 보살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인도에 계셨고 문수보살님은 중국에 계시니 나와는 너무 멀고 먼 이야기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보살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분들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방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반드시 나타나 그들을 맞이하리라. 이것은 아미타불의 본원이지만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공통된 자비심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부르면 그분들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의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장스님처럼 직접 보살님을 뵙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더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려운 일이 풀리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입니다. 그리고 그 가피는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굳이 먼 산이나 유명한 사찰을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집 불단 앞에서 우리 동네 작은 절에서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약견제상비상 즉견열애라 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특정한 형상이나 장소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진심을 다할 때 어디서든 부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자장스님이 신라의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을 친견하신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바로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도시, 이 마을이 바로 부처님의 정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장 스님처럼 진심으로 불법을 구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보리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을 성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불공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자비심을 실천하면 우리 집이 바로 영산회상이 됩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바른 말을 하면 우리 마을이 바로 극락정토가 됩니다. 자장 스님은 중국 오대산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신라의 오대산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절에서만 불자가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나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불국토가 되고 우리 삶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유명한 절에도 못 가고 큰 스님도 뵙지 못하니 제대로 된 불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진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곳이 바로 영산회상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런 귀한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신심이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장 스님이 문수보살님께 받은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자장 스님께 단순히 신라에 가서 절을 지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계율을 바르게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라 불교는 크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계율이 해이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승려들이 계율을 소홀히 하고 세속적인 일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이것을 염려하셨습니다. 불교가 바르게 서려면 무엇보다 계율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계율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계율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법구경 183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것을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율의 정신입니다. 자장 스님은 이 가르침을 받들어 신라로 돌아오신 후 승단의 계율을 바로 세우는데 힘쓰셨습니다. 구족계를 제대로 전수하고 승려들의 교육을 강화하셨습니다. 또한 왕실과 귀족들에게도 불법의 올바른 이해를 전하셨습니다. 덕분에 신라 불교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대승불교의 정신을 널리 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지혜의 상징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지혜와 자비는 대승불교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해지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이 됩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상구보리 하화 중생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이 대승의 정신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떠나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나니 만약 일체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보살도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것은 매우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잘 되어야 진정한 성취라는 뜻입니다. 자장 스님은 이 정신을 신라 땅에 심으셨습니다. 개인의 수행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복지 사업도 펼치셨고 교육 사업에도 힘쓰셨습니다. 불교가 소수 엘리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신라 불교만의 독자성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자장 스님에게 중국식 불교를 그대로 베껴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라의 오대산을 알려주시며 신라 땅에 맞는 불교를 발전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각 나라와 문화에 맞게 토착화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중국식 불교를, 일본은 일본식 불교를, 한국은 한국식 불교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장 스님은 이 가르침을 받들어 신라 불교만의 특색을 발전시키셨습니다. 통도사를 창건하실 때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며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셨습니다. 황룡사 구층탑을 세우실 때는 신라의 문화와 불교를 결합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장 스님은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신라 불교의 황금기를 열어가셨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이었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자장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대가 한번 나를 보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니라. 매 순간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라. 불교 수행은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후에도 끊임없이 닦고 또 닦아야 합니다.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박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점점 닦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길 수보리야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평등한 법성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지만 그것을 실제 삶에서 구현하는 것은 끊임없는 수행을 요구합니다. 자장 스님은 문수보살님을 친견하신 후에도 평생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셨고 매일 경전을 읽고 참선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항상 수행자의 길은 끝이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문수보살님이 자장 스님께 주신 가르침은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초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른 불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영험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것을 바랍니다. 부처님을 직접 보고 싶다. 신통력을 얻고 싶다.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보살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른 삶을 사는 지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 이런 것들입니다. 자장 스님도 문수보살님께 복권 번호를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불법을 바르게 세우고 중생을 이롭게 할까? 를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보살님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계율을 지키라, 자비를 베풀라, 지혜를 닦으라, 끊임없이 정진하라.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법구경 165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자기가 짓는 것이요 더러움도 자기로 말미암으며 악을 짓지 않는 것도 자기요 청정함도 자기로 말미암나니 청정과 불청정은 자기에게 달렸고 남이 남을 청정케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깨달아 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길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자장 스님은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평생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라 불교의 큰 어른이 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셨습니다. 만약 스님이 문수보살님을 뵙고도 이제 다 이루었다며 교만해지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보살님을 봤으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귀한 체험을 자신을 낮추고 더 열심히 정진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부처님 덕분이다라고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돌아보고 더욱 수행에 정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 삶 전체가 바뀝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한 번에 대박 나고 싶다. 빨리 돈 벌고 싶다. 쉽게 성공하고 싶다 같은 마음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장 스님도 하루아침에 큰 스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수행과 정진 끝에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경전을 읽고 10분이라도 명상하고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실천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 특별한 체험 같은 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변화, 마음이 조금씩 평화로워지는 것, 화를 조금 덜 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이런 일상 속 작은 기적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할 때 우리 삶은 이미 극락정토입니다. 자장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험은 멀리 있지 않다고 가르쳐 줍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영험입니다. 이런 실천적인 불교 가르침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변화시킬 귀한 가르침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장스님의 일화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장스님과 문수보살님의 감동적인 만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1400년 전 신라시대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간절함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자장스님은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 수개월, 어쩌면 수년을 정진하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무언가를 이틀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합니다. 일주일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다이어트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그만둡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즉시 반응이 오고 배달 앱을 누르면 30분 안에 음식이 옵니다.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 인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진정한 실력을 쌓는 것,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열애는 진실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라 하셨습니다. 열애는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 실제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거짓말하지 않는 분, 다른 말씀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합니다. 정진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자장스님처럼 간절하고 꾸준하게 정진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노력해도 안 되더라, 열심히 해도 소용없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노력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오래, 충분히 깊게 노력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장스님은 몇 달, 몇 년을 정진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최소한 1년, 3년, 5년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수한 동기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자장스님은 왜 문수보살님을 뵙고자 하셨을까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신통력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중생을 제도하고 불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동기가 보살님의 감흥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탐묘에 들어가 한번 나무불이라 칭하면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부처님께 예배하면 불도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도를 이루기 위해라는 목적입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큰 목표를 향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도 다 이해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돈을 벌게 해주시면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병이 나으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같은 서원을 함께 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남도 함께 행복해지는 기도로 확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는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보살님의 본원이 바로 일체 중생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처님의 본원과 일치할 때 감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의 수행을 가르쳐 줍니다. 자장스님은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님을 뵙고 다시 신라오대산에서 수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 곳에서 깨달음을 얻어도 결국 실천은 내가 사는 바로 이곳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유명한 절을 찾아다니거나 큰 스님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들은 가르침을 집으로 돌아와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도 집에 와서 가족에게 화를 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절에서 기도해도 직장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직심이 도량이요 발심이 정토니라. 바른 마음이 수행처이고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정토라는 뜻입니다.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여기가 바로 수행처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바로 도량입니다. 자장스님이 신라오대산을 성지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는 곳을 성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매일 아침 부처님께 예배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 식사하기 전에 공양계를 외우며 감사하는 것,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의 서원을 세우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집을 사찰로 만듭니다. 출근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는 것, 직장에서 동료를 배려하고 돕는 것, 퇴근길에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 이런 작은 선행들이 우리 동네를 정토로 만듭니다. 넷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심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자장스님이 문수보살님을 칭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뛰어난 지식? 엄청난 수행력? 물론 그것들도 중요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수보살님이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심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니 능히 모든 선법을 잘하게 하느니라. 믿음은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는 의심의 시대입니다. 정말 부처님이 계실까?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 정말 선행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의심들이 가득합니다.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 우정, 신뢰, 양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자비, 보살님의 가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려면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약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듯이 아무리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엄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법의 바다에 들어갈 수 없나니 설령 들어가더라도 이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믿음 없이는 불법의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장스님처럼 확고한 신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가르침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깁니다. 둘째, 수행을 해야 합니다. 직접 명상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하다 보면 그 효과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셋째,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심이 깊은 스님이나 도반들과 교류하다 보면 그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선행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직접 경험하다 보면 점점 큰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신심이 약해서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경전을 읽고 조금씩 기도하고 조금씩 선행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확고한 신심이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자장스님도 처음부터 완벽한 신심을 가지신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공부와 수행을 통해 그 신심을 키워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신심을 키워간다면 언젠가는 자장스님처럼 부처님과 보살님을 친견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친견이 꼭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장스님과 문수보살님의 감동적인 만남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간절하고 꾸준한 정진의 힘입니다. 자장스님은 수개월, 어쩌면 수년을 오직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진하셨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처님과 보살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수보살님은 중국 오대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신라오대산에도 계셨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지혜를 구하고 자비를 실천할 때 그곳이 바로 문수보살님이 계신 성지가 됩니다.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여기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영험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문수보살님은 자장스님에게 초능력이나 신통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베풀고 끊임없이 수행하라는 실천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도 기적이나 신비를 추구하기보다는 매일의 작은 변화와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순수한 동기와 확고한 신심의 중요성입니다. 자장스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위해 문수보살님을 찾으셨고 보살님이 반드시 계시고 나타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려는 보리심을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키워가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장스님처럼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꼭 눈으로 보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평화, 삶의 지혜, 관계의 개선,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도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습니다. 매일 정진하겠습니다. 같은 서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자체가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불자, 도반님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신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감동적이고 유익한 불교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장스님처럼 부처님과 보살님의 크나큰 자비를 경험하시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컨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를 두루 비추시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문수사리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